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올 걸로 기대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15장에 가서 나와. 그럼 그 사이에 12장, 13장, 14장이 있다,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막간이라 한다 그랬죠. 막간. 지금까지 큰 덩어리로 하면 막간 덩어리가 세 덩어리 나왔습니다. 세 덩어리가 나왔는데, 요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있는 12장, 13장, 14장은 막간으로서, 여기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과 교회, 사탄과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역사를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 번은 일곱 인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고, 이번에 막간을 통해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새롭게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 초림부터 종말까지를 계속 이렇게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를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 7년 대환란, 이때 문자적으로 일어날 일을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의 설명은 엉터리다, 말도 되지 않는다. 지금 끝이 몇 번 나왔어요. 이미 종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 돌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지난주에 그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했죠. 이게 다 하나인데, 12장이 전체가 하나인데 잘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을 아마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옛날에 제 제자가 홍대 미대 다니는 제자가 줬어요. 누가 잔뜩 그려놨더라고 여기에. 저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누구냐 하는 것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시고, 저 그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저 용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대제사장들 꼬여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게 하고 로마 법정에 넘겨서 결국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죠. 이 사탄이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끝났으면 끝인데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6절까지예요. 오늘 이제 7절부터 보는 거예요. 7절 계속되는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올라가실 때에 그 하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늘을 볼 수가 없죠.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지금도 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뭐 다 보고 있는데,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움직이는 영들의 전쟁이에요. 영들의 전쟁. 그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비한 얘기예요. 신비한 얘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이 하늘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물리학적인 공간,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했죠. 하늘은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거기는 영의 공간이에요. 영들이 있는 공간.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누가 싸워요 지금?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성경에 보면 주로 군대를 이끌고 악한 자들을 무찌르는 그런 천사장으로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찾아오는 그런 천사장이고,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이죠. 사탄, 예? 사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그 미가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한번 또 기회를 봐서 천사들에 대해서만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천사들에 대해서만, 지금은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천사들과 누가 싸우고 있어요? 용이 있어요, 없어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 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또 머리가 7개 달려 있는데 이 용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해석을 하죠.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데, 사탄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의 쫄개들이 있어요. 그 쫄개들이 누구예요? 그의 사자들로 나와요. 용과 그의 사자들.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타락할 때에 그와 함께 타락한 그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단급이라 그랬어요. 군단급. 이제 우리말로는 이 영들을 번역할 때 자꾸 귀신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귀신. 그래서 오해가 있다 그랬죠. 우리는 귀신 그러면 누구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 떠나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는 혼백들을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유교에서는 5대까지 못 떠난다 그래가지고 5대까지 뭘 지내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명절날. 왜 또 명절날만 식사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식사하시라고 거기다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예? 와서 잡수시라고. 구천을 헤매고 다니잖아요. 5대까지.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이단 김기동 목사.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나요? 죽었나? 여성도들 뭐 강간하고 이래가지고 뭐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 김기동 목사가. 그 김기동 목사가 뭐라 하냐면 베레아가 한동안 이단으로 지금 신천지만큼이나 그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생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베레아에. 뭐라 하냐면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90세를 살게끔 이렇게 이제 태어난, 이게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 졸다가 또 이거 제가 가르쳤다는 말인데요. 90세를 살게끔 이제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제 한 50에 죽었다. 그럼 40년 일찍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구천을 헤매고 다닌다는 게 귀신이 돼가지고, 이 베레아 그 목사가 가르치기를. 그래서 귀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귀신들이, 그 혼백들이. 그게 이제 감기 귀신도 되고 뭐 이제 무좀 귀신도 되고 뭐 하여튼 다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들이. 그래서 이 베레아의 특징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 예? 그게 다 귀신. 칼빈도 55살에 죽었는데 칼빈도 그 귀신 돼서 구천을 헤매고 다녔다 그래요. 그 사람이. 칼빈의 영혼도 일찍 죽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찍 죽으면은 이제 귀신 돼갖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 모든 이제 병 이런 걸 귀신과 연관시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참 좋아하고 재밌어해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니 뭐 이제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게 딱 맞아 떨어져. 예. 그래서 이단에 엄청나게 이제 많이 넘어가는 거지. 그런 의미의 귀신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아까 제가 설교했잖아요. 아침에 사람 죽으면 육신을 장사 지내고, 예수 믿다 죽은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안 믿다 죽은 영혼은 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땅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귀신으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지. 선교사들이 깨닫게 하려고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게 혼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악령이에요. 악령. 타락한 천사들이지 사람이 죽은 혼백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아무리 누워 자고 뭐 해도 거기 아무도 없어요. 시체 썩은 거밖에는. 예? 근데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도 귀신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이 대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중국인들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들끼리. 거기를 어떻게 이제 좋은 데를 사가지고 거기 이제 장모님 계시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귀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장례식을 끝내자마자 차를 얼른 타고 쏜살같이 도망간대요. 귀신 쫓아올까봐. 아, 귀신은 뭐 못 쫓아와? 금방 쫓아오지, 쫓아올래. 그렇게 도망간대. 진짜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그 대만에 가면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직장 끝나면은 큰 절이 그 도시에 있어요. 거기 나와서 다 집에 안 가고 향 사가지고 그 다 태우고 이 미신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번 돈의 3분의 1을 다 거기다 쓴다래. 진짜인지 아닌지 저 들은 소리예요. 확인은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들은 소리예요. 들은 소리. 자, 그런 귀신 없습니다. 그런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령이 있을 뿐이에요. 사탄과 오늘 여기 나온 타락한 천사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 이 천사들의 군대와 미카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요한은 그걸 봤잖아요. 요한이. 야, 그래 요한이 얼마나 살떨렸을까? 뭐 상대도 안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긴장되게 보고 있는데, 자,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에서 미가엘과 그 선한 천사들이 승리를 거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서 영적인 권세자들끼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나. 자, 여기 이제 그 미가엘이 나오니까 미가엘 천사장에 대해서 하나 더 좀 생각해 볼게.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펴보세요. 그래 또 성경 찾다가 정신이 바짝 돌아가요. 성경 찾다가. 옛날엔 다 찾았는데 요새는 여기다 자꾸 보여주니까 성경 찾는 기능이 확고하게 떨어졌어요. 우리가 진짜 옛날에는 금방 찾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 먼저 찾은 사람이 읽으면 목사님 칭찬을 엄청 해주시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진짜 아마 다 경험하셨잖아요. 쫙 어떤 집사님은 1등 하려고 거기다 스티커 붙이고 막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졸 시간이 어디 있어. 졸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했는데 이거 다 해줘가지고, 이거는 사실 저 눈이 침침해지신 우리 저 어르신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맨 처음에 그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거기다 한번 펴놓으시면은 그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간절히 막 3주간 금식하면서 3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에 가브리엘이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오잖아요. 응답을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즉시로 응답을 하셨는데 3주 만에 오셔. 3주 만에 왔어요. 왜 왔냐면, 늦어졌냐면은 오다가 미카엘이 바벨론 군사들과 싸웠어요. 싸워서 지체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니엘서 10장 아까 거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천사들하고 바벨론 군대하고 싸울 수 있나요? 싸울 수 없지. 상대도 안 되죠. 여기까지 천사들이 천사 하나만 와도 다 죽잖아요. 저 히스기야 보면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들을, 인간은. 그럼 바벨론 군대는 그 인간적인 군대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왕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이 사탄의 무리입니다. 사탄의 무리. 사탄의 무리와 전쟁 방해를 해가지고 싸우다가 기도응답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거기 다니엘서 10장에.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신비한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떨어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신비해요. 지금도 제가 읽어봐도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럼 미가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뭐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6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기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음,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했다는 말을,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랬죠. 승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갔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원래에 계셨던 하나님의 자리로, 통치의 자리로, 보호자로 돌아가셨음을 의미하는 거지, 인간이 볼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승천했다고 했지만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야, 예수님 계속 어디가 계세요? 그럼 도대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신 거죠. 그것과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미카엘과 이제 싸우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탄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것이죠. 한번 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찾아보겠어요. 한 번씩 찾아봐야 돼 또.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아니 마귀를 멸하려면 이겨서 살아서 멸해야겠다.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더 강해서 죽였다 이러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했다 그래.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는 뭘로 통치합니까?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죠. 인간들을 죄짓게 해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위협하고, 이게 마귀의 통치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신 거죠.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패배하게 돼요. 사탄이. 자, 패배해서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기거하던 곳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하늘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제 땅으로 쫓겨나요. 땅은 이 물리학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는 계속 이 우주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것이에요. 이 인간들의 세상으로 쫓겨났다 그래. 쫓겨났다. 우리 한번 8절 9절 안 읽었죠? 8절 9절 읽었나요? 다시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이 사는 곳으로 그 타락한 천사의 대장인 사탄, 사탄, 뭐 한국말로 번역한 마귀로 번역하기도 하고, 사탄은 그냥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사탄. 우리말로 굳이 번역할 때는 마귀라고 이렇게 했죠. 마귀, 사탄, 마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탄,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다 땅으로 쫓겨 내려왔으니까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악령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령들이.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악령들이 나와. 성경에 보면 귀신, 군대마귀 귀신 들린 자도 있잖아요. 예수님, 네 이름이 뭐냐니까 내가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많다 그랬어요. 숫자가. 그래서 돼지 200마리 글로 들어가서 돼지가 다 나가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지금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무서워. 어떻게 살지? 이거. 천사 하나만 와도 그냥 인간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살지? 누가 승리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까 마귀를 멸했다 그랬죠.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상황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성도들의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그래.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공격하는 사탄을 이긴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제 오늘 뒤에 나오지만 교회를 계속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때에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언제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도 순교함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승리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쓰러뜨리는 게 뭐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거나 예배를 못 보게 하거나 전도를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거나 계속 이것을 못하게 환경이나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은 이제 좀 이따 한번 지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승리를 거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였으므로 주님의 십자가 분들은 성도들은 다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승리를 했고 이 천사들과 승리한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1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더라. 그냥 사탄과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들이 그냥 시끌시끌한 그 타락한 영들이 그냥 막 전쟁을 하고 막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승리를 거두고 그를 믿는 성도들도 다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서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 17절 이 마귀가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는데 땅에서 뭐 하나 이제 나옵니다. 땅에서 뭐 하나. 우리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승리한 다음에 그 사탄과 그 마귀와 그 졸기의 영들을 잡아서 불못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 승리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무저갱에 가둔 것으로 나옵니다. 무저갱은 마귀를 가두는 어떤 감옥이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상징적인 말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권세를 굉장히 묶어가지고 약화시켜 놓은 상태예요. 약화시켜 놓은 상태로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럼 사탄은 약화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여전히 막강해요. 하나님이 많이 묶어놨지만 여전히 막강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확 크게 분을 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약이 바싹 올라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들이요.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가 다 파괴시켜버리리라.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누구를 박해해요? 남자를 낳은, 남자는 여기 예수님이죠. 낳은 여자, 아까 그림에 그 여인을 박해한다. 그 여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교회를 박해. 그러니까 이 땅으로 쫓겨나 땅과 바다는 해 있을진저 그랬죠. 화 있을진저. 귀신들이 시커멓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파괴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다음 장에 나와요. 13장에. 13장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유명한 666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그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666 때문에 우리나라 온갖 이단이 다 나왔어.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핍박의 목적이 뭡니까? 겁을 주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예배를 중지하게 하고 복음 증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핍박,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자, 마귀가 그렇게 방해한다면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한번 요런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 그림을. 그래서 초림과 재림까지를 이 교회와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을 새롭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으로 쫓겨난 이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공격하는 13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탄을. 그럼 다 그냥 사탄에게 그냥
끌려다니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 때 배웠잖아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고통을 주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못 괴롭혀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무방비 상태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면은 3년 6개월이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도 3년 6개월. 1260일도 3년 6개월.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 같은 기간으로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긴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이단들은 저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더하기 42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년 환란을 만든 거예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 이 이미지 어디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한테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압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 그때 이 비유를 말하잖아요. 독수리의 두 날개 치면서 탁 날개 치듯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보호를 의미해요. 보호, 지켜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교회는 어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단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자기들의 교회를 파괴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돼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외부의 힘으로 파괴시킨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아까 신명기 말씀은 한번 그것도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림 읽어봅니다. 시작.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지금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탁 나쁜 놈들 오면 독수리가 아닌 놈은 나쁜 놈이지. 날개로 딱 지켜주시고, 또 자기 날개 탁 태우고 가다가 독수리도 날라야 되니까 하늘에서 놔버린다 그래요. 그냥 놔버리면 깜짝 놀라잖아요. 날아본 적도 없는데 부라락 떨어지면 샥 다 채가지고 다시 올라 떨어뜨리고 몇 번 하다 보면 난대입니다. 훈련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녀 키울 때도 많이 교훈이 돼요. 너무 오야오야 하면은 애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이를 키울 때도.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싸우려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든든하게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마귀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이 15절에 한번 나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입에서 물을, 다 상징적인 거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 홍수 이제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 죽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마귀가 무슨 뭐 비를 내려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하나님 땅을 쭉 열더니 다 삼켰어요. 이건 뭐 진짜 뭐 물로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물을 빨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잔뜩 또 더 약이 올랐습니다. 약이. 그래가지고 지금 17절에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용이
용이 여자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고 전쟁을 하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닷가에 딱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싸우냐는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 13장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독이 잔뜩 올라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해하려고.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탄과 이러한 아주 긴박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깨어서 경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우리의 현실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힘을 길러서 막 격투기 연습을 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요약하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나가듯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 그런데 전신갑주를 안 입고 다 벗어놓으면은 무방비 상태 아니에요? 그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막 여러 가지로 막 불안과 우울과 막 별의별 거로 다 공격해 오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전신갑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공격 대상이잖아요. 다 전신갑주를 막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어느 정도 잔인한 사탄이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독이 잔뜩 올라서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는 사자에다 비유했습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니까 지금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러고 댕기고 있어요. 지금 배가 고파서 먹잇감을 찾으러 댕겨요. 근데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딱 하루가다 얼룩말들이 있으면 딱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스피드로 못 잡습니다. 얼룩말들이 얼마나 빠른지 막 도망가. 그러다 어떻게 해요? 제일 처진 어린 놈 그거 팍 잡아가지고 먹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배고파 지금 우는 사자같이 지금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우리 안 보이니까 아니 뭐 사탄이 어딨냐.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교회는 다니는지 몰라도 성령에 이끌려 다녀야 되는데 잘못하면 마귀에게 이끌려 다녀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과 행동이 마귀에게 이끌려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죠. 야, 너무 무섭다. 오늘 밤에 꿈에 볼까 무섭다. 근데 그럴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요. 성령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냥 나랑 맞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성령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알아요. 우리는 안 보여도 마귀는 딱 보면 여기 하나님 계신 게 보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 버려요. 예? 귀신은 막강한 존재로 교회와 성도를 파괴시키려고 하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제해버리면 마귀가 그 다음부터는 나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죄짓고 자꾸 세상으로 가면은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옛 죄진 자아가 나를 움직여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죠. 무너지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분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한 절대로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는 언제 하는 기도라 그랬습니까? 주기도문 아침 기도라 그랬죠. 아침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꼭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나가세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마귀의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가면은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실존을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서 경성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